찬송하시겠습니다. 49번에 있는 찬양일까요? 49번에 있는 찬양 내 안에 한계를 넘어 곁을 내어주시
257번 성령의 비가 내리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성령의 비가 내리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아버지께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고 넘쳐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오늘 예배 위에 아버지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교동 40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은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살렘전원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기들마다 하나님의 참으로 엄청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으로 인도하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한없는 아버지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의 삶이 아버지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렘전원교회 풍요 역사와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가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치유의 역사와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과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만찬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로 드리는 마음속에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죄가들을 아버지께로 아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안에서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거룩함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부터 사용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든 것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것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헌금 위에 아버지의 은혜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갚으심이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배로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배로 아버지가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관계의 복을 허락하시며 물질의 복을 아버지와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40번째입니다. 벌써 40번째. 믿음에서 난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들과 거치는 시온의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8장 10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예요. 예수님은 왜 이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당시 바리새인이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 그들을 가리켜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해 나온 무리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두개파, 에세네파라는 유대교 3대 종파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러러보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죠.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으로 유대인들에게 큰 신앙과 존경을 받으며 살았죠. 또한 회당 조직을 통해 전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던 사람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물었던 니고데모가 있고요. 또한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은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회심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자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극단적 분리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의 특권의 의식에 빠져있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이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 읽어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알도요,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향해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자, 형식적인 경건주의자, 권위, 의식에 사로잡힌 자로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근데 속으로는 사람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과 함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사람이 세리예요. 당시 세리는 세무행정을 종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들이에요. 당시 로마 정부는 세금 징수를 맡은 자들에게 도급제 권한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일정액의 세금만 바치면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금액을 정해서 많은 세금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로마는 묵인하게 되죠.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것으로 착수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목백성이 원성을 살게 돼요. 성경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세리장으로 삭개오가 언급되고 있죠. 또한 레위인 마태도 세리였어요. 신약시대의 세리들은 이교돌들과 자주 왕래함으로 율법상 부정환자로 규정했어요. 압제자, 하수인, 반역자, 반절자, 낙인 찍혀서요. 죄인들, 창기들, 이교돌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게 돼요. 참고로 세리장은 세리의 우두머리로 한 지역의 징수권을 사서 몇 명의 부하를 두고 세리를 두고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 그 세리장이죠. 그러니까 누구냐면 삭개오가 그런 직업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두 사람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일까? 이 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죠. 기도한다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죠. 하지만 둘의 기도는 달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은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명하신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기도했냐면 큰 길 어귀에서 서서 기도했대요.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길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막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토색, 불의, 간임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잘한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는 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잘못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리와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이 잘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남을 작게 하고 자신을 크게 하는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그들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리새인의 기도에도 나오는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리의 기도를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애통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세리는 자신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위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쩌면 이 기도가 세리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리는 은밀한 중에 기도했어요. 만약에 그가 바리새인처럼 길가에서 기도했다면
이를 본 사람들은 비방하고 손가락질했을 거야.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세리.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세리. 그 둘의 기도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하나는 당당한 모습으로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기도였고, 어쩌면 그의 기도에는 보여주려는 기도였을지도 몰라요. 또한 그의 기도는 방향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반면 세리의 기도는 달랐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라고 기도했던 사람. 더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더 이상 무엇이 없었어요. 그저 죄인이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할까?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일까? 아니면 세리와도 같은 기도일까? 우리는 기도할 때 때때로 기도를 포장하기도 하잖아요.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포장하잖아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저녁이 되면 지하 예배실에 가서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많은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이제 점호를 마치면 지하 예배당 가서 기도를 해요. 그때 한 선배님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기억이 참 많이 남아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선배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아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할까? 처음에 되게 의아했거든요. 근데 마치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빠랑 대화하듯이 기도를 해요. 아빠, 저는 오늘 뭐뭐 했어요. 제가 이런 거 잘못했죠? 제가 이렇게 아빠에게 용서를 빌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참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제 저는 지금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참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신지, 그저 남들에게 보이는 잘 보이기 위한 기도는 아닌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기도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 14절처럼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바리새인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말하는 세리의 기도에 의롭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세리와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랑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로마서 9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었던, 그리고 의를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의를 그들이 얻게 되었을까? 이를 본문에서는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무엇보다 믿음에서 난 의,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의 족보가 그들에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 축복의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믿음에서부터 난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의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1절 읽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쫓았어요. 여기서 따라갔다라는 것은 의를 따라 경주했다라는 의미예요. 본문에 말씀하는 의란 문맥상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시작된 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의 얻은 의가 믿음에서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해석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율법을 그 의로 여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그의 삶이 그러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들을 잡아 공회에 넘겼어요. 더 나아가 그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의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의의 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신들의 생각과 해석으로 만들어내는 법. 그리고 그 해석들을 율법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들.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데 사용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들.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만 평가하고 비판을 가했던 사람들. 그것이 본문 32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의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걸어가세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됐죠.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판의 목소리를 내요. 누가복음 6장 2절 읽어볼까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 비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제자들의 잘못된 행위만 보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쭉 나오는데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시장에 있을 때 한 일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본 얘기를 하면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오른손 마른 사람들을 보게 돼요. 또한 그 병자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같이 보고 있죠. 예수님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보고 그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손 마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과 바리새인이 바라보는 눈은 달랐어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세요.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물으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행함에 대해서 이를 언급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죠. 이런 행위만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면, 만약에요 그 속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면 그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손 마른 자를 데리고 나와 고쳐달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뭘 하나,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면 우리가 그 고침에 대해서 비방하고 안식일에 고쳤으니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거다라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회개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마음에 노와 화를 내게 되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하게 되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우린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틀렸어. 그리고는 그 틀린 것에 대해서 내가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틀린 것에 대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맞는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이야기가 아시죠? 예.
청교도들이 이제 넘어가서 미대로 가게 돼요. 콜럼버스는 세척의 조그마한 배, 약 90명과 빈약한 인원으로 출발해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요. 이는 세계사를 뒤흔든 일이죠. 하지만 이면엔 놀라운 일들도 있었어요. 1492년 인디언들은 그들을 환대했죠. 하지만 그는 인디언들을 납치해 스페인으로 끌고 가게 돼요. 그때 그는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에게 향료와 황금이 많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1200명을 이끌고 출항한 1494년에 두 번째 항해에서 도미니카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인디언들을 수백 명씩 잡아다 노예로 팔게 돼요. 그리고 섬 주민에게는 강제로 황금을 채굴해오라고 하고 책임량을 가져오지 않으면 손목을 자르기로 했다라고 해요. 반항하면 코를 자르고 귀를 잘랐고 개가 달라들어 물을 뜯게 만들고 기록에 따르면 악탈, 강간, 고문, 살인이 흔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1630년부터 매년 약 1000명의 영국인이 미국 보스턴 부근 플리머스에 도착하였고 이들은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의 인디언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해요. 이어지는 영국이나 미국의 정책은 죽은 인디언들이 더 좋다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고 해요. 인디언들은 죽이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인디언들을 청소하고 그 땅에 백인들의 정착지를 계속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미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 있었던 인디언들을 내쫓았어요. 아니, 죽음으로 그들을 정복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온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 자신이 받았던 서러움을 망각하고 신대륙에서 다른 사람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들은 유럽에서 이미 끝났던 마녀 사냥을 아메리카 대륙에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단이기 때문에 마녀이고 마녀이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식으로 사람을 잡아 처벌했죠. 어쩌면 이들의 생각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생각이 자신들과 다르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일까 논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딪힌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부딪힐 일을 찾았던 거예요. 왜? 부딪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려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를 표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믿음을 말한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예수님으로 뜻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시온에 두었대요.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예수님을 두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문의 본뜻은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무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의 집안에서 믿음의 집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심으로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으로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충만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3번에 있는 찬양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와 같이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달라고. 또 우리 살림되는 교회와 모든 아버지의 역사들이 살림되는 교회 세상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살림되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아버지께 세리와 가신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달라고 시간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고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지만 죄인으로서의 아버지께로 온전히 나아가지만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바리새인에게 없었던 아버지의 의가 세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아버지의 의가,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살인되는 기공의 역사와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살인되는 온전히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의 이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지워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이름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게 소망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 가운데 아버지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 영광의 삶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모든 삶 속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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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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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하마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에 나쁜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선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한 것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그곳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치유의 강선이 이 시간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강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픈 곳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버지 위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아픈 자가 아버지 안에서 위로 역사가 나타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모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믿는 자들의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도님들이 아버지 아픈 가운데 해방되는 역사가 아버지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경험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버지 주변이 믿는 자들의 허다에 이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 사랑의 역사가 성도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름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가 아버지의 찬양의 역사가 아버지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온전히 나타나도록 아버지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마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영원하마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외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두인들 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아버지께로 나아가 기도할 때에 믿음의 의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예배에 임하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살렘전한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부흥의 역사와 치유 역사가 살렘전한 그리스도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곳에 오가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언제까지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